6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래 나는 엄청난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이 죄를 져서 그랬다. 나는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았었다라는 게 65장이고 66장에서는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다. 65장 후반도 그렇고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네가 이거 기도 안 해도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줬었다.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긴노라 내가 여긴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주의 길을 쫓지 않고 다 패역한 길을 갔다고 위에 나왔었잖아요. 기도에서. 근데 그 기도의 말마따나 하나님께서도 알아요. 그들 패역한 자들 그래 내가 그들을 불렀다.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좀 나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다.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12년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6년이니까 아직 좀 남았죠.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서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머리털을 쥐어잡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주의 신이.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 있습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1차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고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코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보던 이상과 같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서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눈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 족속의 행한 일을 보느냐 내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그거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더 큰 것은 이제 구멍을 하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담에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담을 헐었더니 그 구멍 안에 담을 헐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또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가증하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일을 봐라. 내가 가서 봤더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벽면에 그렸고 그다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들 중 가운데 섰고 그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상의 방이라고 아예 나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버리는 게 너무하는 거냐? 라고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면은?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바라면서 더 나와요. 그래서 다 막 몇몇 높은 사람들만 비밀의 우상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왔더니 그 여호와의 전에 뜰 안에 가봤더니 여호와의 전 앞에 문의 현관의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25인이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더하기 24반열의 제사장들의 대표들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방의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고 또 이르되 인자야 네가 보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느니라. 내가 나의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북편에 이르더니 봤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담무스도 우상신입니다. 이게 바벨론 쪽에 있는 신입니다. 태양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멸망시키는 게 괜찮겠지? 보여주신 거죠.
그래, 니네가 이렇게 분향하고 그랬다. 그래서 나의 노를 격동케 하는 백성이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아까 거기 그 우상의 방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게 국이 아닐 수 있어요. 가증한 물건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의 조각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내 코에 연기오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에스겔서에서도 내 코에 뭐 나뭇가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이게 뭐가 문제지? 이게 맛있는데, 그렇죠? 네. 네,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안 됐습니다. 예, 레위기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았던 내용이었고 먹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다 먹어도 돼요. 그거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말하셨고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건 먹지 말라는 내용들이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이 먹던 게 돼지고기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우상숭배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못 먹겠던 거예요. 그러라고. 근데 지금 먹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게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해야 되겠지.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의 말대로 그 악인을 벌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안 해요. 실제로 그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이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해서 그같이 행해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래도 남겨두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사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사론이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이에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약간 분지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나오는 지역인데 거기는 비가 안 내려도 이슬과 그 안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땅이 늘 충분히 젖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그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내가 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진짜 부른 게 맞다라면은 양털을 둘 테니까 이것이 뭐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만 젖게 해달라고, 한 번은 땅은 안 젖고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그게 불가능해요. 거기는 무조건 젖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샤론의 꽃이 피는 지역이 거기죠. 그래서 그 샤론의 꽃 예수다고 막 하도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이슬이 계속 내려지는 지역에, 그리고 므낫세랑 에브라임의 땅이거든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셉을 야곱이 장자로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땅에 가장 흔한 꽃이 그 샤론의 꽃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샤론의 꽃입니다. 근데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여기가 다 멸망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곳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아골 골짜기는 그 아간이 범죄를 져서, 아골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간이 죄를 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떼 눕는 곳이 되게 하겠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받은 곳인데 이곳이 회복되는 듯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그 갓이라는 것은 우상신입니다. 사마리아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무늬는 히브리어로는 그 세다라는 거 있죠. 세다라는 뜻인데 뭔가 세는 거.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듯한 세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운명의 신이에요. 운명을 세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운명의 신이고,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러지고 살육을 당하리니. 왜 갑자기 문이라는 신을 넣냐면은 이거 이사야가 잘하는 거죠. 말장난.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그 굽부러지고 살육당하리니. 여기서 이 칼에 붙일 것인즉이라는 게 이게 매니예요, 매니. 그래서 위에 나왔던 문이랑 밑에 그 너희를 매니 하는 거거든요. 말장난을 한 거죠. 발음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랩을 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네. 귀에 딱딱 달라붙게 만든 건데, 너네가 칼에 죽는 것이 바로 그 운명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문이라는 신이 유명하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네 칼에 죽는다는 걸 멸망당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치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불러도 대답치 않고 이러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레갑 족속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35장인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를 듣지 않는다.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않는다. 이 35장이 이것이 가장 강조되거든요. 그들이 나를 안 듣는다. 그래서 35장은 3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기야 왕의 때에,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때죠.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 직전이었어요. 성읍들을 치고 있으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그 얘기에다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만 남고 지금 다 포위가 돼서 예레미야가 어쩌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시위대 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드기야 왕의 그 궁궐이 워낙에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 자체가 조그마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예레미야 말대로 진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막 그 물리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라면서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을 볼 것이며, 실제로 그 51장에서 예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 왕의 눈과 시드기야 왕의 눈이 서로 봅니다. 보자마자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요. 본 것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뽑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네 입은 그의 입과 마주대할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니는 그래도 칼에 안 죽게 하겠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래도 왕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열조의 선과 같이 네가 자는 거다. 그들이 사람들이 분향하고 일례대로 너에게 분향하고 애통하고 슬프다 주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줘요. 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어쨌든 시드기야가 너무 급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케 합니다. 어차피 예루살렘하고 지금 그 라기스와 아세가 말고는, 이 견고한 성읍 말고는 전부 다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드기야에 의해서.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뭐였냐면은 히브리 남녀는 좀 놔줘라, 자유케 해라. 신명기 15장이라든지 출애굽기 21장이라든지 니네가 히브리 사람들은 형제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종으로 삼지 말아라.
만약에 종으로 삼아도 7년 차에는 놔줘라. 6년 동안 너를 섬긴 거 아니야. 자유롭게 할지라. 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집 앞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집 앞에서 언약을 하는데 강한 언약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쪼개지 않습니까? 새는 작아서 내비로 뒀고 그때 불이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언약을 맺을 때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 언약 파괴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찢어지겠다라는 한 거죠. 그럴 만큼 중요한 언약의 퍼포먼스까지 다 했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군대를 잠깐 가게 해요. 그런데 다시 오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다시 와서 이 성을 치고 불사르게 하겠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좀 나아지니까 순복하고 그러다가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해서 자유로웠던 노비들을 다시 복종시켜서 노비를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만 괜찮아지면 위험이 떠나갔구나. 그 다음에 다시 끌어들인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려가고 바벨론이 잠깐 내려갔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네 참 대단하다. 내가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죠. 근데 말 안 듣는 자들인데 내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너희들, 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까지도 니네가 했는데 안 듣는 너희들. 사실 근데 갑자기 35장에서 여호야김 때로 올라갑니다.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이었는데 왜 두 개까지 더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니네가 이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이때도 있었지.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갑 족속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우라 라고 이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가 부르게 해요. 예레미야가 이때 여호야김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있을 때입니다. 마아세야의 아들이 특히나 심했어요. 마아세야의 아들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갈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익달랴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여기 하나네의 아들들의 방에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네의 아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잘하고 있던 하나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쓸 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마아세야의 방 위니까 자기의 대적이 되고 있었던, 네 거짓 선지자다 그러고 있었던 사람의 그 방 바로 위에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쪽방 한 부분에다가 레갑 족속들을 불러놓고 뭘 시키냐면 하나님이 술 먹이게 해요. 술 먹는 거 괜찮냐? 안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거는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게 뭐냐면 아예 사발에다가 놓고서 마시게 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있는데 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그들 앞에 가가지고 사발로 갖다 술 먹인다고요? 레갑 족속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건데?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텐데. 나 절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그래도 당신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술 마셔라. 사발로 마셔라. 그거 한다고요? 전 못해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걸 해요. 왜냐?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한 거예요. 무조건 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마시게 하니까 레갑의 족속이 어떠냐면은 우리는 안 마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사람인데 예후라는 왕이 일어날 때 그때
아합의 족속들을, 아합과 관련된 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을 믿는 자들을 한 번에 계략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거기선 여호나답, 여기선 요나답. 같은 사람인데 그때 너 내 편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자기의 그 병거에 태우거든요. 예후가. 그때 딱 한 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하고 죽었냐면은, 예언이 아니죠. 유언을 하고 죽었냐면은, 너희는 정녕 너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들을 순종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주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고 우리가 다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야 여기 있다가 우리가 다 그 수리아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이거 외에는 장막을 잠깐 옮긴 거 외에는 전혀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말 되게 안 듣는데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고 한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 무명의 사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장막에 거하래요. 집도 짓지 말고. 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몇백 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그 오늘까지도 안 마시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안 말했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근데 너는 날 안 듣는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뭐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집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좀 다른 신들 쫓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거하게 될 거니까 좀 그래라 해도 니네 좋은 거니까 해라라고 해도 그 내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명한 거를 지키고 있는데 이 백성은 안 듣는다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재앙을 이 모든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제 막 부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한 거를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어? 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니네 좋은 거야 좀 들어라 그래도 안 듣는데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끝내자.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들인 요나답 그 집안의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집안을 받아들여요. 레갑의 족속이 어디 출신인지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 아마도 모세의 장인어른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 되겠죠. 모세의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랑 같이 가자. 네가 이 미디안 광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그랬더니 나는 안 가겠노라. 하면서 가자.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복 준다 그랬는데 가자.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근데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그 모세 그 장인어른 집안의 사람들에게 땅이 들어가요. 그게 5장 가면은 그게 드보라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도망갔던 곳이 야엘의 장막이지 않습니까? 야엘이 호밥의 그 친척이에요. 호밥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친척이에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시스라를 그 말뚝에 박아 죽이잖아요. 야엘의 장막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겐 족속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좀 호의적인 관계로 늘 있었고 이렇게 드러나. 그러니까 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은 말을 순종하는 걸 이렇게 잘하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백성은 내 말 참 안 듣는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보겠습니다.